형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예정인데요. 저는 참고로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요즘에 더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행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요 거의 요즘에 그 기적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저한테는 위로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동안의 물론 요셉의 이야기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논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형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가 뭔지를 요셉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한결 움직이지 말고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있었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나리나라 한결이한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어요. 자, 나리나라 한결이 질문 잘 들으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1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1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약 한 200만 명이 되는 인원들이 다 죽었어요. 이집트에 탈출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1세대에 남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지도자가 됐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좋았을 것 같은데.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네,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명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았어요? 외로운 정도를 넘어서서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두렵고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 자, 어떤 모임에 가도요. 처음에 낯설은 모임의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 모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내가 그 상황이 예측이 안 돼. 마치 그와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잘 리더십을 행사했던 그 리더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불확실해요. 그리고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가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7절부터 읽으면 사실 더 좋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담대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심적인 상태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땅에 간 것은 좋게 갔을까요? 나쁘게 갔을까요? 네? 나쁘게 갔죠? 왜 나쁘게 갔는지 알아요? 네, 왜 나쁘게 갔죠? 요셉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박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만화책 읽어서 알았어요? 네, 만화책을 읽어서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퀴즈, 중요한 퀴즈 하나 있어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간 것은 일이 잘 풀린 걸까요? 안 풀린 걸까요?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나리나라? 이게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자, 그만해요. 자, 하지 말고. 일이 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네? 잘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잘 안 풀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갔냐면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는 타국 땅이에요. 결국은 부모가 없는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로 갔는데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1절, 3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그를 산이라. 자, 결국은 뭐냐면 인신매매 당해서 산 것은 일이 잘 안 풀린 거죠. 이것은 형통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를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형통으로 읽을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뭘 다뤄야 되느냐? 무엇이 형통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형통함을 본 것은 누가 형통한 걸 보았을까요? 요셉이 형통함을 느낀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그 형통함은요,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그 형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또 한 데가 하나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다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형통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요셉은 어쨌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타국 땅으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타국 땅에서 다시 또 교도소에 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오늘에 만약 이런 뉴스가 났다. 그러면 이것은 최대의 비극이지 이거를 형통의 코드로 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구약성경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요셉은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디어 얘기를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어떤 것이 형통일까요? 그러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형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형통이 어떤 형통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이 날이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건 무슨 형통일까요? 네. 뭐 말이에요? 요셉이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혀 인신매매 당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다 형통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형통이냐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그거 바로의 꿈 해석하고 나중에 나가고 또 그거 지휘하게 돼가지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게 형통이 아니고 그 현실, 옥에 갇힌 그 현실 자체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신매매 당해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사갔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 주인이 그 형통을 받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해요, 뭐가. 네. 네. 요셉이 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다른 사람도 2명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두 명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한 사람은 나중에 죽는 거였고 한 사람은 나중에 감옥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옥 나간 사람 덕분에 요셉도 감옥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힌트를 주자면 우리 한결 어린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형통해요?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을 네, 잘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를 주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를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요셉이 이 인신매매를 당한 건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형통이라고 말했냐?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에서 결국은 그가 비극적 삶을 살았으나 궁극적으로는 총리가 됐다고 야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말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형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형통을 뭐라 말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더 이상 답이 없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말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상품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품은 분명히 얘기하도록 하겠는데 다이소에서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소에서 네, 한개 손 번쩍 들었어요.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박수! 한결이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형통이래요. 한결이 물건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얘기했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형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한결이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답을 했어요. 네, 혹시 나리나라 여기다 덧붙일 거 있어요? 또 있는데 또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형통 맞아요. 그런데 뭐가 또 형통일까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거? 네, 다이소에서 물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 맞춰서 기분이 좀 상했어요? 맞춘 게 아니라 엄마가 맞춘 거예요. 왜요? 왜 한결이가 얘기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어쨌든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나리가 기분이 상했어요. 알았어. 이것은 다시 한번 다음에 논의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로 생각하냐?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그 환경이 어떠했든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만들어요. 믿는 자는 환경 탓을 할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곳에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원망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어요, 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드나 하고 원망하고 있을 동안은요, 삶은 오리무중이고 언제나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극적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목도해요. 그래서 그 현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성서적 형통을 세속적인 형통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느냐? 나리나라 한겨레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제일 처음에 암기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영어로 암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The Fear of God이 있었어요. 암송이 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네, 한겨레 문장 해봐요. The fear of God is the wisdom, and knowledge of holy one is understanding. 와우, 박수! 잘했습니다. 올 초에 제일 처음 암기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암송 말씀이 중요하냐? 요셉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았냐? 보디발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나서 그의 처가 유혹을 했어요. 눈짓을 해서 같이 동침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범죄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그 범죄 현장에서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는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이집트의 이방 땅에서,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서 그는 그 주인이 두려워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것은 득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는 그 현장을 변화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그가 이것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그 순간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요셉을 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요셉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느냐?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요, 제명대로 못 삽니다. 억울하게 누명 썼으면요, 그냥 화병에 죽어요. 가가지고 그냥 화병에 죽어요. 내가 범죄를 안 했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였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어요. 이것을 하신 분이 내가 억울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그 현장을 변화시켜요.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삶의 자세로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죽거나 화병에 죽거나 죽지 못하더라도 반정신이 나가거나 아니면 도저히 억울해서 그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거나. 그러나 자, 이한결 장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1절, 39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고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21절 보니까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이 감옥 속에서도 누가 있다? 한결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저 경험상 이렇게 요셉 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 죄가 있어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 나의 가장 비극적인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요셉처럼 됩니다. 요셉은 그런 비극적인 현장 속에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셉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옥 전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은혜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아브라함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는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갈 정도로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요. 마치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그 향수를 뿌린 자에게 그 냄새가 있는 곳마다 냄새가 전파되듯이 마치 그것처럼 요셉은 그 있는 곳마다 그 은혜가 향기처럼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 변화고 그때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 그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에게 늘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이때 욥은 있는 곳마다 변화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고 세월이 흘러요. 굉장히 17에 팔려가요. 퀴즈,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어요. 요셉은
언제 요셉은 언제 총리가 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몇 살에 네, 몇 살에? 아는 사람. 네? 네, 이한결 손을 번쩍 들었어요? 47살. 47살은 아니에요. 식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창세기. 창세기 41장 46절인가? 창세기 41장 4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살이요. 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자, 30세에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했어요. 17에 와서. 그 젊은 세월을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걸 다 설명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을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우리는 총리가 됐으면 좀 잘 살면 좋은데 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의 인생인데 총리 됐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총리가 되자마자 뭐가 옵니까? 흉년과 풍년이 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흉년과 풍년을 전체를 이게 보게 되면요. 나이 39세 때 또 굉장히 큰 흉년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가 넘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을. 자,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요.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딱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다른 것보다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서.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 결국은 그들이 그 현장에 왔을 때 궁극적으로 그 형들을 변화시켜요. 그 형들을. 그리고 요셉은 맨 마지막에 그 형들을 변화시킬 때조차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나쁜 놈들, 니들 나 팔았지. 그러니까 니들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강철심장 아닌 문장입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궁극적 형통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변화시켰어요. 그를 만나는 자마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을 다 지적하진 않았으나 저는 오늘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삶의 의미가 뭐냐. 저는 직업이나 직장 그리고 많은 것을 실제로 업적을 맡는다 하더라도요. 많은 인생을 살아보면은 궁극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했던 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일반적으로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입니다.
성취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 성공하면 성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패하면 절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가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특이한 부류들의 사람들을 목격했대요. 그 특이한 부류들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공했는데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성공했는데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이 어떠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과 인정받는 직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까지 가봤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막상 딱 가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뭘 느끼느냐? 거기에서 인생에서 좌절감을 맛본대요. 근데 그 좌절감을 맛볼 때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어. 그래서 이게 왜 벗어날 힘이 없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싸우는 건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거와 같대요. 그런데 이 허무감을 느낄 때의 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과 싸운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과 싸움에서 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결론은 뭐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삶에 갖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는 그 현장에서 언제나 맞닥뜨려야 할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변화시킬 때 왜 허무감이 있을 수 없느냐? 그 현장을 변화시킬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항상 의미로 가득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궁극적인 그 사람에게요,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허무와 싸울 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상태였고요. 요셉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저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5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그렇게 하고도 울어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였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좀 크리스찬적 자세고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다 변화시켰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한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며 110세를 살았다. 여러분은 요셉의 삶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노년의 삶에 그들을 팔았던 형들과 함께 화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 해피엔딩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바로 이것이 요셉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과제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요셉의 형통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